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해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이정숙 총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공부한 시간이 벌써 15주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15강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누가복음 또 특별히 그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조금 길게 해본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 즉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또 조금 길게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 이런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전체 24장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주제로도 좀 묶어서도 보고 했는데 이제 누가복음을 마지막 결론 지어가면서 두 강의는, 오늘 강의와 다음 주 강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그 두 가지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결론, 복음의 가장 핵심을 다뤄야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19장부터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다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 교회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또 우리를 위해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또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오시고 또 그 사이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살게 하시는 이 귀한 고백, 이 신앙의 고백에 아주 정점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다루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죽으심에까지 이르게 되나를 살펴보려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떠하셨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는 것은 4장부터 시작합니다. 이 공생애의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역적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또 갈릴리 지방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의 부분이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그렇게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본인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물론 잘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그래서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가 없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으시기도 하시지만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하시는 그런 위협도 당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여행의 일정, 또 여행의 내러티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건 모든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미 지난 시간에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가?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에 관련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기간이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인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고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여러 말로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권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데가 예루살렘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보내시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은 이 정점과 같습니다. 그죠? 정말 복음의 정점이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이 한 주간 동안에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일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은 20장 1절부터 24장 49절에 걸쳐서 한 주간과 부활이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또 특별히 좀 더 나누면 죽으시는 부분이 22장 47절부터 이렇게 있고 또 부활하시다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1장 이 같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편이 누가복음이라 할 수 있고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천하시는가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지만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들에서도 이미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데 이 죽으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아주 간단하게 보면서 죽음에 더 집중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주간 살면서 마지막 한 주간을 알고 있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좀 인간적이진 않죠. 인간은 그걸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준비를 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목적을 갖고 오신 삶이시잖아요. 목적을 이루는 삶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미 본인의 죽음을 준비하러 가시는 여행길이셨고요. 이 마지막 한 주간에서는 뭐 아주 한 걸음 한 걸음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자신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일주일은 보통 우리가 월요일 날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예, 그러나 일주일은 사실은 주일이 시작입니다. 달력에 보시게 되면요. 일요일부터 이렇게 있는 거 보십니까? 일요일이 영어로는 Sunday. 선이죠, 선, 해의 날. 그래서 일, 한자로 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데이인데요.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 해서 줄여서 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일요일에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이 마지막 한 주간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시절에는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교회력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교회의 그러니까 태양력, 음력, 양력, 음력 이런 것처럼 교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을 교회의 역사를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렇게 달력을 만드는 걸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력에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또는 순환 주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고난 주간 중에서도 시작하는 날, 즉 이 주일을 가르쳐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또 해보셨죠?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 종려주일이다. 종려라는 게 나무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렇게 또 종려나무 가지, 그러니까 옷을 깔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종려나무라는 것이 좀 귀해요. 말하자면 제주도나 이런 데 가시면 여러분들이 야자수 나무를 좀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야자수 나무도 종류들이 있는데 중동 지방 그쪽에서는 대추야자 나무라고. 그래서 이 종려나무라는 것이 대추야자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그 가지를 갖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제 구원자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냥 굉장히 소박한 예식이죠. 예수님이 정말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왕의 왕이시여, 주의 주이시여, 만군의 왕이시여, 그런 우리의 창조자이시여, 구원자이시여, 우리의 주관자이시여, 우리 역사의 주인 되시는 이분이 오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소박한 그런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에 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특별히 이제 제자를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하십니다. 타시는 게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를 굳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한번 나귀 새끼를 이번에 타봐 그런 게 아니십니다. 스가랴서라고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런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니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성경이 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곳곳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중요한 날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나귀 새끼는 어떤 분이 타신다고요? 겸손하셔서. 겸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으시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겸손하시지 않으면 하실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걷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우르릉 꽝꽝해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천하게 그 비천한 자리에서 말구유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런 한계를 가지고 굳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와 같은 체질, 이 육신을 갖고 사는 존재가 얼마나 여러 가지로 제한적인가를 같이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오신 왕, 그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겸손하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 날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그죠? 이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고 19장 45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성전 청결, 템플 클렌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성전을 청결케 한다. 청소한다라는 말이죠. 청결케 한다, 클렌징 한다라는 그 말. 자, 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셔야 될까요? 청결의 전제어가 뭘까요? 어떨 때 여러분들은 청소하십니까? 청결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날이 돼서 지저분하니까, 더러우니까. 그죠? 날짜가 돼서 딱 그날 되면 청결하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아주 정확하게 사시는 분들. 그러나 청결의 주목적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건 더럽기 때문입니다. 지저분해진 정도, 그거 좀 참을 수 있는데 정말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에, 너무 상태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질서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청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청결케 하신, 성전을 청결케 하는데 이것도 복음서에 곳곳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앞부분에 있어서 요한복음에 나온 기록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결을 한 번 이상 하셨을 수도 있다, 이런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누가복음에서 이 둘째 날에 성전을 청결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45절을 보시겠어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무엇으로 만들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성전의 원래 목적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에서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은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서 죄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즉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했고 혹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행 중에 있던 사람, 여행을 이 예루살렘까지 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그 멀리 와서 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재물을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가까이 있으면 가져오면 되죠.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사야 됐겠죠. 또 더 멀리서 이제 이 여행하는 돈이 달라서 환전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런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마련되었던 것이 점점점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이익을 남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곳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있냐. 강도의 소굴을 만드냐. 즉 장사를 뭐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아주 이익을 많이 너무 남기면 아유 저건 강도야. 그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붙여도 보통 붙여야지. 왜냐하면 장사하는 건 당연히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그죠? 가져오고 진열하고 장소를 빌려 그런 걸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와 그렇게 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하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끗게 성전의 원래 목적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쳤다고 4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3일과 4일 즉 화요일과 수요일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 여기 아주 명확하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일과 4일에 예수님께서 다양한 가르침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르침들 중에서는 아주 그 유명한 가르침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면 이 예수님께 와서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좀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나중에 이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모함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아주 왜곡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것은 이제 20장 19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시저라고 하는 그게 이제 성경에 가이사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한테 우리가 세금을 지금 식민지죠. 식민지 백성들이죠. 로마 황제가 세금을 궁극적으로 세금을 받는 사람이라고 대표되는 거죠. 로마 정부죠. 뭐 황제가 그걸 직접 다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로마 정부가 받는 것이지만 황제에게 내는 거. 왜냐하면 동전에 보면 가이사 황제의 그 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동전에 여기 가이사가 있지 않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라는 아주 지극히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시험을 아주 피해 간다고 거예요. 그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지금 부딪히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또 우리가 마땅히 시민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정부에게 언제나 종교적인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리지 않는 정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 정부에게 요청할 것들을 요청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목요일, 제 5일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22장 시작합니다. 22장이 이제 이 제5일 목요일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제5일에서는, 목요일에서는 이것은 이제 성목요일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성목요일이라고 이렇게 따로, 금요일 날을 성금요일 하듯이 성목요일이라고 따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시작은, 누가의 시작은 이때의 유다,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명,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돈주머니를, 왜냐하면 여행도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했겠지요. 돈주머니를 맡아 있던 이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잡고 체포해서 이렇게 넘기려는가, 그런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다로부터 시작하고요. 유다가 돈을 받고 이것을 했다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준비하자. 유월절 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 예수님은 이것이 마지막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은 눈치도 못 채는 듯, 참 안타깝죠. 제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인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특별히 마지막 음식을 드시고 유월절에 잡히시고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돌아가신다라는 것은 아주 성경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것이고, 구약과 신약에 계속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인류 구원의 역사가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그런 운명 교향곡, 베토벤의 운명이 짜자자잔, 그런 그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식민지가 되어서 거기를 이제 결정적으로 풀림을 해방받아서 벗어나게 될 때 유월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다시 유월절을 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단번에 온전하게, 영원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하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만찬이고요. 라스트 사퍼라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은 뭐 유명한 그림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 마지막 만찬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죠. 다 아시죠. 제가 굳이 그림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아주 그 부분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요약적으로, 그 얘기를 다 가져오지 않았지만 아주 요약적으로 보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떡을 가지시사 축복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잔을 가지시자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또 나눠주십니다. 나눠주시고, 이것은 내 피라, 이것을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만찬입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기원해서 성만찬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뭐 1년에 몇 번 개신교 교회에서는 하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매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종교개혁 시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매주 하기를 사실은 원했습니다. 매주 하기를 원했으나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좀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너무 가톨릭 교회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려워해서 못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하면 많이 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하셨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족식이라 그러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근데 발을 씻겨주는 거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종이 하는 거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굳이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즉 발을 씻겨줄 만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라고 있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학교? 도란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있는데요. 아버지 학교에서 특별히 그 아버지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 그 프로그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버지, 그러니까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많은 경우에 펑펑 울게 된다고 합니다. 발 씻겨주면서 축복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 주여 감당할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말했을 정도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 새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얼만큼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그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없어요. 예, 사랑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끝이 없어요. 그런 귀한 일들. 자, 근데 이 목요일에 마지막 만찬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이 막 누가 더 크냐 이런 거 갖고 이제 또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 27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권면하시면서 나는 뭐로 있다고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섬기는 자. 아까 세족식 얘기하면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모습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섬긴다는 사람들, 좀 사랑하는 사람들, 좀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언제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큼 사랑, 예수님만큼 섬김. 그러다 보면 좀 우리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아, 난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니까 간두지 뭐. 옛날로 돌아가. 이럴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냥 완벽주의자, 그죠? 그걸로 갖고 우리가 잘난 척 하겠죠. 믿으면서도 사랑하면서도 섬기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잘난 척 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기준을 두는 한 잘난 척 할 게 없습니다.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겸손과 그런 정말 사랑의 모습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좀 많이 한 것 같아도 그래 나 부족해. 누가 안 알아줘도 그래 예수님만큼 못했으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은 실망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좌절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높은 기준,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기준. 그 기준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22장 39절부터 보시게 되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다가오는 22장 39절부터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시는데 4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오는 고난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예수님도 너무 힘드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인간적인 고뇌를, 육체를 갖고 오셨던 예수님의 고뇌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땀이 44절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십니다.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해요. 아, 잔인한 일. 세상에서 아마 이 모든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잔인한 입맞춤으로 될 것입니다. 유다의 입맞춤. 이게 사인이에요. 막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내려오니까 로마 병정들은 굳이 모르잖아요. 또 어두우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유다가 그렇게 짠 거예요. 내가 입맞추는 이가 그니라. 그래서 입맞추고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팝니다. 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셔서 거기서 일종의 이런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감람산에서도 같이 기도했었고요. 졸긴 했지만 기도했고요. 여기도 따라갑니다. 그냥 먼 발치에 있었어요. 예수님 근처에 가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한테 너도 한패잖아. 저 예수하고 한패지. 바로 부인합니다. 그것도 한 번 아니라 몇 번 부인해요? 3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그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한테, 스승님께서 나한테, 주님께서 나한테 미리 말하셨지. 경고하셨지. 네가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지. 그죠? 그걸 기억하고 그가 여러분 가진 성경 22장 62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은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이제 잡혀서 이미 그 밤에 그렇게 신문 당하시고 고난을 많이 당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아침이 되면서부터 더욱더 이제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66절부터 보게 되면 22장 66절, 날이 새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여기가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서 신문하시고, 또 거기에서 이 사람들 23장에 들어가시면요, 23장에 들어가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이번에는 끌고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 빌라도라는 총독은 예수님을 굳이 이렇게 잡아야 넣어야 할 그런 십자가형을 청해야 될 의사도 없었고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놓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누가복음 강의한 동안에 계속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 무리는 항상 많이 같이 다니지만 그 무리가 제자는 꼭 아니다 얘기했었죠. 여기서도 보면 무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도 무리이고, 5절에 보게 되면 23장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얘기해서 또 빌라도를 아주 압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었네? 그러면 헤롯이 심판해야지. 자기가 좀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헤롯의 법정에 보내고, 또 헤롯의 법정에 갔더니 헤롯은 예수님을 좀 보고 싶었는데 왔는데 보니까 또 뭐 별로 굳이 그렇게 죽일 만한 그 옆에서 때려서 내보내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가게 되었을 때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야 하고, 왜냐하면 이 빌라도는 바라바라는 밀란을 폭동을 일으키고 또 살인을 한 그런 아주 고약한 그런 이제 지금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살려주고 이 무리가 유대인들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게 하니까 23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큰 소리로, 무리들과 그렇게 할 때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무리의 소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잡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게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 마지막 한 주에서 토요일 날은 무덤 속에 계신 건데요, 십자가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뭔가, 왜 빌라도도 그렇게 두려워했었나 했냐면,
고대 저자들은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하고 또 가장 야만적인 처형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야만적인. 그죠? 가장 잔인하고. 그래서 십자가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게 된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말구예오에서 가장 천한 곳에 오셨고 또 돌아가실 때는 가장 고약하게 아주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이 십자가를 이제 자기 거를 메고 가셔야지 됩니다. 이걸 하기 전에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보는 십자가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익숙하시죠? 근데 십자가는 실제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모습입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자세히 볼 수 있다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저렇게 명패가 있습니다. 뭔가 종이 쪽같이 이렇게 보이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3가지 언어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아주 그걸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안 들어요. 빌라도가 한 굉장히 중요하고 바른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우리가 보통 이런 십자가를 알고 있는데 실제로 당시의 십자가가 상당히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것들은 이제 17세기 그 이전에도 십자가 그림은 많았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주로 17세기에 개신교 화가들에서 많이 그린 그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계속 궁금증이 있었어요. 아까 전에 그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 같은 사람은 특별히 아주 고증을 많이 하는 그런 미술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에 충실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는 이런 고증을 할 수가 없었는데 1968년도 예루살렘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어떤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이 시체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많이 사그러졌겠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게 결정적으로 그 시체의 주인공이 이름까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의 주인공의 이름도 있고 그 시체의 주인공이 사실은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이제 이렇게 요즘은 레이저로 다 이렇게 보면 몇 년도 대강 몇 년도에 죽은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것이 죽은 그 사람의 시체라는 걸 시체가 아니라 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68년도에 이 예루살렘 근처 그것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잖아요. 해골이라는 골짜기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너무나 비슷한 때에 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모습이 그 뼈가 남아있는 거로 추정할 수 있는 그 십자가형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성경 고고학자, 신약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저런 모습으로 매달렸을 것이다. 보통 예수님께서 손에 십자가 못이 박혔다라고 하는데 못에 십자가가 박혀가지고는 이게 찢어지기 쉽기 때문에 팔에 못이 박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축 해놓으면 아까 전에 그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하려면 축 처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이 엉덩이 부분을 걸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몸이 지탱돼요. 십자가에 지탱돼요. 아주 살짝만 편하면 안 되죠. 이건 최고 악형이라 그랬습니다. 정치적인 아주 악형입니다. 그래서 살짝만 걸쳐질 수 있고요. 다시 두 발을 이렇게 위에 저 십자가의 윗부분 있죠. 이 세로로 된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고 갔던 건 저 세로의 부분입니다. 세로 이게 가로로 된 부분은 원래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들고 갈 힘이 부족해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할 수 없이 로마 병정들이 지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33세 청년으로서 너무나 힘들어 너무 많은 고난을 이미 당하셔서 많이 맞으시고 너무 고난 당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했는데 윗부분
그죠? 저 윗부분 세로 부분하고 맞추기 위해서 발을 또 최대한으로 옆으로 확 꺾는 걸 보여지십니까? 그렇게 하고 발 오른발이 위에 왼발이 밑에 가게 이렇게 겹칩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 위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발이 이렇게 확 옆으로 이 다리가요 꺾여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못이 박혀 있고 못이 박히고 그래서 엄청난 그 쥐가 난다 그러죠. 몸에 그런 형상 피가 빠져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찾아온답니다. 그걸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분석해 놨는데요. 읽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권장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젊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다른 제수들한테는 그렇게까지 고생 안 시켰거든. 이거는 물론 십자가형은 똑같겠지만 두 사람이 더 있지 않았습니까,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두 명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다른 두 강도들보다 그 십자가에 매려 달렸던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빨리 운명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리를 꺾어야 했지만 이 사람이 죽지 않게 되면 다리를 꺾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운명을 하십니다. 3시경에 운명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은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에게 그 고통을 좀 삭힐 수 있는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권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도 받지 않으셨던 걸 볼 수 있는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가지의 말이 가상칠언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봤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련해서 봤었는데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강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여 낙원에 갈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른 강도를 나무라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데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내 어머니다.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예수님의 원래 모국어로 하신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말까지 하셨겠습니까? 어떤 유대인 학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고서 메시아가 되고 싶었으나 메시아가 되지 못해서 좌절하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전에 봤던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조차도 그 인간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다 감당하기 너무 어려우셔서 저절로 나오는 그런 외마디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끔찍한 십자가의 형으로 가셨는데 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을 사람은 저희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셨기에 단 한 번으로 온전하게 영원하게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 죄사함의 축복이 여러분이 영원히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